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전에 있었던 일에 감회에 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이 본문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함께 아주 뜨겁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2012년도 가을에 우리가 특별한 집회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4주 동안 연속으로 모여서 특별한 집회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집회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프라이드 집회였습니다. 프라이드라는 말 무슨 뜻이냐면 자긍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자긍심, 때로는 우리가 자신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존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긍심이 참 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나갈 수 있지만 이 자긍심, 자존감, 자신감이 없는 사람, 얕은 사람, 적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괜찮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잘 풀려져도 결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불행한 것만 더 크게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더 약한 것만 더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자긍심, 자존감, 자신감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긍심이 있으면, 이 자존감이 있으면 다른 것들도 다 좋습니다. 이 프라이드 집회는 사실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을 살피는 시간. 생각해보면 4주간 우리가 이 대성전에 모여서 금요일 저녁에 뜨겁게 함께 은혜 받고 말씀 나누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드 집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정말로 자존감,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 나누었던 이 시간, 다른 목사님들이 듣고 사실 저에게 여러분이 와서 묻고 또 이야기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것을 했고 또 어떤 것을 나누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나누었던 우리 교회의 자랑, 이것은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도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에 있었고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교회도 섬기고 다른 교회에서도 목양을 하고 우리 교회 바깥에도 나가 본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길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것은 좋구나, 이것은 정말로 괜찮구나, 이것은 정말로 어디에다 내어놓아도 우리가 자랑할 만하구나 라는 것을 꼽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보 뒷면에 보면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이 그대로 요약되어서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의 제일 뒤에 보면 청주 순복음 교회는 이라는 것의 밑에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복음의 정수를 지키며 시대를 밝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제시해가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면서 작은 교회를 추구하며 가족과 같이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교회 운영과 재정을 공개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교회이며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인격적인 목양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청주에 세워진 최초의 순복음 교회이며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체험을 통해 이 지역의 성령 운동을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4가지였습니다. 복음,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인격과 상식이라는 것, 그리고 4번째 성령.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 이것이 정말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어지는구나.
때로는 밋밋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중심, 복음 안에서 중심을 지켰던 교회. 몇천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구역을 통하여서 또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가족같이 함께 가는 교회.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하여서 교회 재정과 운영의 모든 것 다 공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또 나아가는 교회. 청주의 최초의 순복음 교회로 청주의 여러 성령운동, 지금은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침례교회 할 것 없이 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이 청주 지역에서 이끌어갔던 교회. 그때 생각하면 이러한 우리 교회의 자랑과 그리고 역사를 나누면서 참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때 끝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랑이라는 것은, 자긍심이라는 것은 한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자랑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갖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때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함께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긍심,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우리 교회의 이제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올 한 해와 우리 앞날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다지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복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예전에 제가 젊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청주 순복음 교회를 볼 때 신기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위치가 별로 좋지 않은데 시내에 있어서 예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괜찮았지만 자가용이 일상화된 지금 이 시대에 별로 좋지 않고 오기도 참 힘든데 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신기해라는 겁니다. 교단도 청주에 보면 장로교회들이 훨씬 많은데 순복음 교회로서 이만큼 모이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갖추었지만 그때에는 이제 예배실 하나만 있고 교회 건물도 그렇게 최신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웠는데 그런데 시설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 많은 사람이 모이니 참 신기하다라는 것. 우리는 좋은 것, 안 좋은 것 사실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좋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좋지 않다라는 것,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좋지 않아도 좋은 게 그 가운데 분명히 있구나 라는 걸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다 좋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좋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지 않지만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기본이 충실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교회의 기본, 복음이라는 교회의 기본에 정말 충실하다는 겁니다. 밥상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특별한 반찬 없을지 모릅니다. 간장게장 같이 아주 입맛 확 당기는 반찬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밥맛은 좋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밥맛은 정말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또 프로그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그런 것 없이 단일 선포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것, 그 기본,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붙잡아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복음에 충실한 교회이고 복음에 충실한 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중심이고 하나님, 성경, 성령, 구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처음 시간부터 이제까지 목사님 제가 몇십 년 동안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경, 구원, 매일 듣는 이야기가 이거라 때로는 좀 진부합니다, 지겹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신기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그 복음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왔고 복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본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복음을 넓게 생각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것, 좋아지는 것, 그리고 때로는 기도 응답받고 또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해결함 있는 것, 이것이 다 복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넓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배추가 이렇게 크지만 그 안에 고갱이라고 부르는 중심 있는 것 같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 중심이 이 복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사함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 든든하게 살아가는 자, 아니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까이 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진정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기쁜 거는요, 복음이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미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참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 속에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이게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진정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복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얻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아무리 기뻐도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뻐도 남의 것이면 사실 나와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나의 것이 되어야만 진짜 내가 그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준다, 다 빼준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간도 쓸개도 다 빼어준다라고 할까?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날 때,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날 때, 예쁜 게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날 때, 나는 안 먹어도 그 사람 먹이고 싶을 때, 그때 내 간도 내 쓸개도 다 빼어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표현합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빼어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점 잡혀서 그렇습니까? 너 간 쓸개 안 빼어주면 알아서 해. 뭐 약점 잡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협박을 당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간도 쓸개도 다 빼어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기 몸 상하는 것 모르고 또 자기 힘든 것 모르고 자녀들에게 잘 해주는 거는요, 자녀들이 무슨 약점 잡고 엄마 아빠 이거 안 해주면 알아서 해,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못 먹어도 먹이고 나는 못 입어도 입히고 나는 힘들어도 잘 해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 된다는 것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의 그 근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무슨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감도 쓸개도,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다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내어주셨는데,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나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사랑. 사람 사이에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게 있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 그런데 그것도 온전한 아가페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하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도 베풀어야 됩니다. 내 속에 담았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았으면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그와 같이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복음을 품었으면 그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구원이 있으면 그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참 큰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자격이나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학업상, 공부를 좀 잘해야 학업상 받습니다. 개근상, 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개근상 받습니다. 선행상, 그래도 뭔가 좀 착한 일 해야 선행상 받습니다. 이와 같은 상은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에 자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무언가 구원을 이룰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불가능했을 겁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이 흠 없이 아주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행동으로 그 복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 복음을 내가 갖기 원해. 그런데 너 이 복음을 가지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만큼 올라와야만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열쇠가 돼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이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이 복음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나도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은 사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라고 나오면 이 말씀은 예전에 앞선 성경에 어딘가 적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라고 오늘 적혀 있는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하박국서가 이 말씀을 적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걸 지켜야 산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러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현실로 만듭니다. 믿음이 복된 소식을 나의 소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된 소식, 복음을 가진 자가 된 것 같이 이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해줄 수 있을 때 그들도 복음을 가진 자, 그들도 복음, 복된 소식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다른 아무 자격, 다른 아무 조건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그 구원이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내 속에만 혼자 빗장 걸어놓고 꼭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됩니다. 나도 믿으면 되고 그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이 기쁜 소식이 나의 것이 됩니다. 믿으면 구원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의 것으로, 이 모든 복된 것이, 기쁜 것이 다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이 믿음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